예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가장 큰 사건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큰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졌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새로운 왕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그도 역시 외세의 힘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일부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의 많은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로 있고, 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선한 사람 아닙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끌려간 거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이방 땅에 끌려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한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건 참 예언자가 있으면 거짓 예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쓰여지는 모든 시대에 참 예언자보다 거짓 예언자가 항상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거짓 예언자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 못 댑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왜 속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무마해 주시는 법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핑계하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핑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핑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역시 어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우리 금방 돌아갈 거다. 만약에 우리 금방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금방 돌아갑니다. 이 성전 빼앗긴 김을 금방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헛된 희망을 전한 거예요. 헛된 소망을 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짓 예언에 대해서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믿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 너희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어떤 선지자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인지 모르고 자기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본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너희들이 끌려온 지 몇 년이 지난다 그랬어요? 70년 지난다 그랬어요. 70년이면 끌려온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어요? 바벨론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들 금방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망 잃지 마라. 너희들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만 거짓 예언인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시대도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확신을 줘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에 걸쳐서 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요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로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는데 전혀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회개도 안 하는데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은 좋지요.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아도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 온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행위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도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아멘 아멘 하고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토에 있는 사람이든 끌려간 사람이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킬 거다.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요. 회개는 없이.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회개가 없는데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남아있다고 너희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걸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들이 끌려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에게 나타나려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끌려온 날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끌려온 날이 불행한 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좋은 날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 우리 너희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너희들 돌려보낸다. 여러분 누가 참 예언자 같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 같은 거예요. 누가 가짜 예언자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 예언자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야 돌려보내시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포도원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맹렬하게 예레미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가짜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여,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찝어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누구냐? 골라의 아들 아합,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너희들 둘을 바벨론 왕 앞에서 죽게 할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불살라 죽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손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냈다고 한 거예요. 이방의 왕이고 악한 왕인데 내가 그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 거짓 예언자들을 바벨론 왕의 손으로 죽이는데 불살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헛된 소망을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에게 주신 건 뭐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포도원을 하면서 너희들 70년이 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짧지 않을 것이다.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정확히 70년이 찼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여고냐 왕 때 포로로 끌려와서 정확히 70년이 찬 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당시에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세계사가 바뀌어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정확히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고난을 없애실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으라고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찝어냅니다.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느엘람 사람 스마야입니다. 이 스마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집을 짓고 포도원 짓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런 편지를 받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바벨론에서 역으로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느냐?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인 스바냐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왜 저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우리한테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 내용을 보냈다. 너희가 왜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 중에 이 스마야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예레미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면 이 스마야란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편지 받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제가 스마야라는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진실한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고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까지 벌하겠다.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는데, 아유, 이거는 대적하는 말을 한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 중에 돌아올 때,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후손 중에는 단 한 명도 돌아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 아셔야 돼요. 앞에 두 거짓 예언자들은 두 예언자만 불살라 죽었어요. 근데 스마야는 그 자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예루살렘에 돌아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뀌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죄에 대해서 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무마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내 주변에 온갖 악한 사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덜 나쁜 놈이면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십자가를 올바르게 알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그냥 용납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심을 정말 믿으시는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회개합니까? 다 담당하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거짓 선지하든지 미혹된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느냐? 평생에 걸쳐서 모든 죄에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믿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기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럼 용서하셨다는 걸 못 믿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책을 다 씻으셨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구원파 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용서하심을 믿기에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되고 남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남의 죄가 많다고 내 죄를 무마하시지 않아요.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시고 내 죄를 깨달으며 오히려 십자가를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쓰시고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울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